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47편 고라 자손의 시고요. 시편 47편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서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다 같이 있습니다. 문 나라의 도관들이 보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모든 보탬을 받으시도다. 받으시도다. 아멘. 아멘. 찬송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의 예배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찬송은 아주 큰 몫을 차지합니다. 만약에 찬송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익숙해지지 않을 겁니다. 찬송은 영어로 praise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aise. 뜻이 뭐냐면은 감사입니다. 감사. 찬송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사의 대표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 감정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성질 내면서 노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막 부부싸움하면서 치고받으면서 찬양하는 사람, 아이들을 야단치면서 막 찬양하는 사람, 걱정, 근심 가득 찼는데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단한 건 둘째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찬양은 언제나 감사한 마음이 전제될 때만 가능합니다. 찬송은 항상 사람이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감사가 가득 차면 입으로 저절로 노래가 되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찬송이라고 합니다. 감사가 가득 차면은 그 감사가 입으로 노래가 되어 나오는데 그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찬송입니다. 감사가 가득한 거룩한 노래, 이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표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호흡이 있는 자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말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영혼의 언어이고 신령한 노래입니다. 한마디로 잘 정리를 하면 찬송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영혼의 언어이고 신령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50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최고로 위대하시니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시편 150편의 기자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7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너희 만민들아,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두렵고 경외심이 일어나고 강하고 큰 왕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크고 웅장하고 위대하면 숭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큰 산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죠? 무당들이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제사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큰 산에 올라가게 되면 제사를 드립니다. 큰 산에는 절도 있고 이방 산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큰 바다의 섬이나 이런 곳에 가면 또 그곳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우상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히말라야 산이라고 합니다. 히말라야 산. 왜 히말라야 산에 우상들이 많은가? 굉장히 웅대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에 신이 제일 많은가? 계룡산입니다. 계룡산. 계룡산의 신이 40만이 넘는 데입니다. 40만이 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40만이 넘는 그 우상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대하고 웅대하면 섬기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이런 웅대한 것만, 피조물이 웅대한 것만 봐도 섬기려고 하는데 하물며 그 모든 웅대한 피조물의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웅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첫 목표를 했던 것이 신안 앞바다 섬입니다. 그때 나이가 26살, 7살이었던 것 같아요. 목회도 잘 모르는 사람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사바나 같은 데 내려가서 목회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이가 그때 굉장히 젊었을 텐데 26살, 그때 첫 목회지를 총각으로 내려가서 했어요. 거기가 신안 앞바다입니다. 평생 도시에서만 살다가 섬마을로 내려가서 살게 되니까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이상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해마다 1월 초하루가 되면 사람들이 그 바다에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서로 도와가면서 바다 위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바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돼지 목도 따고 닭도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여러 마리 죽여서 바다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살벌하기 그지없습니다. 모두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두려워하면서도 그 돼지 목이 떨어져 나가는 장면, 또 닭들 목을 자르는 장면을 보려고 다 모여듭니다. 우리 징그러운 거나 무서운 장면 보면은 이렇게 하고 보잖아요. 손 딱 펴서 그냥 그 사이로 다 보는 것처럼 그 무서운 장면, 무당이 막 침을 치면서 돼지 목 자르고 또 칼로 닭들 찔러서 죽이고 그 피를 갖다가 막 바다에다가 막 뿌리는데요. 그 바위에다도 막 흘리고 살벌해요. 사람들이 이걸 보려고 다 와서 그 짓을 해요. 그 푸닥거리를 하지 않으면 그 해에 애군이 가득하답니다. 용왕님이 화가 나셔서 물고기를 잘 우리에게 안 주시고 또 고깃배들이 바다에 나갔다가 육지로 못 따라오게 만들기도 하고 그 해에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온갖 악재들, 재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그 성도님들도 가보면 거기에서 1월 1일에 거기에서 그거 들여다보면서 무당이 빌 때 같이 빕니다. 신앙생활하는 양반이 그 짓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그게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설명을 해줘도 아마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오랫동안 살아왔으니까 삶으로는 조절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사람들이 다 그 바다를 두려워하고 바다에 가서 섬기려고 하는 게 강했던 거죠. 한 번은 어떤 여자 아주머니 한 분이
그 바닷물에 빠져서 죽으셨어요. 익사했습니다. 갯벌, 거기서는 뻘뚱이라고 하는데 그 갯벌에 코를 박고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그 바다 그 갯벌에 얼굴을 박았으니까 숨을 못 쉬고 그냥 죽은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 여자분이 하도 제사도 안 드리니까 용왕신이 화가 나서 그분을 질질 끌고 바다로 데리고 가서 뻘통에 머리를 박아서 눌러 죽였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정말 웃기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장면을 봤다 그러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생기는 거예요. 야, 그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자기네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설명할 수 없으면서도 막 자신 있게 막 얘기를 해요. 참 기가 막히죠.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시골 사람들도 그 사람을 뭐 뻘뚱에서 누가 죽이는 장면을 봤겠어요. 근데 용왕이 나타나서 그 여자분을 그냥 뻘뚱에서 질질 끌고 갔다가 그냥 꽉 눌러서 죽이는 장면을 내가 봤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 막 여러 명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무서워합니다. 그 여성분이 죽으신 바다 쪽으로는 얼씬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살면 좀 살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그 섬에서 이장처럼 살았거든. 목사를 하지만 이장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시신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이웃 동네에 사시는 아주머니였어요. 예, 마시러 오셨다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술 잡수시고 얼큰하게 취해서 밤중에 그 다리 위로 걸어가시다가 몸을 못 가누고 비틀비틀 거리시다가 결국 다리에서 거꾸로 떨어지셔서 뻘뚱에 머리를 박고 질식사를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 죽음을 보고도 그냥 막 웅성웅성하면서 용왕을 찾기 시작했어요. 또 한 번은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떤 분이 마을에 고사를 잘 안 지내서 이런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것이다.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막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 그분의 시신을 염을 해드렸어요. 염을 해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압도적으로 막 그냥 예배 드리고 사람들 다 불러서 이렇게 막 했더니 거기서는 꼼짝 못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뒤로는 어떤 말이 돌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그 제가 외지에서 온 사람 아닙니까? 외지 사람이 시신을 만졌으니까 올해는 흉년이 들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선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제가 그 시신을 만든 집이 엄청나게 형통할 거다. 그러면서 막 거의 푸닥거리 가깝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당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거의 깡패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니까 강해지지 않으면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바다를 끼고 사람들이 바다를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웅장하고 거대했기 때문이죠. 바다가 이렇게 대단하다면 하물며 그 모든 바다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겠습니까? 두 손으로 박수치며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을 받아야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찬송할 만한 분이라는 거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만민을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 여기서는 그 이스라엘 지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한 줄로 줄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God loves us. God loves us.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 주제를 한 줄로 줄여봐라.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사랑,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거예요. 하나님은 홍수 속에서도 노아와 가족들, 짐승들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고난받는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주변의 민족이나 나라에게 고난과 역경을 받고 억압을 받을 때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주셔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고 또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이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우리를 사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은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꿰뚫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가는 가장 키워드,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성경 대부분이 열리게 되죠. 구원이 열리게 되고 언약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모든 방법들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시골에서 있으면요. 소도 주인이 외양간을 가잖아요. 그러면 소도 뭐 강아지 못지않게 주인에게 애교를 떱니다. 음메 하면서 와서 거의 찬송을 해요. 주인을 핥고 막 그냥 머리를 막 비비고 난리가 납니다. 소도 별로 애완동물하고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 받으셔서 큰 집에 소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소가 매일 아침마다 와서 그냥 음메 하면서 아마 주인 여러분을 찬송할 겁니다. 말도 그렇고 심지어는 돼지도 그렇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말할 것도 없죠. 개는 짖으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주인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개는 여러분 주인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참 깊은 동물이기도 하고 우리 사람보다도 그런 면에서는 낫습니다. 주인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찬양을 지을 때마다 그 어떤 동물보다도 결정적으로 그 영감을 받게 된 동물이 개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을 번역할 때도 그 개를 보면서 충성해야겠다라고 하는 저 개처럼 나도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보름스 회의에서 교황의 타협안에 거부하기 전날 밤에도 마틴 루터는 개를 보면서 다짐을 했고 그리고 비텐베르그 성에서 힘든 시간을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기르는 개를 보면서 배우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저 개를 보면서 개도 저렇게 주인을 사랑하는데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을 저도 개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개도 저렇게 주인을 사랑하는데 만물의 주인인 저도 하나님을 저 개처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역사적인 대업을 이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존재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릇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그 어느 것보다도 사랑하고 찬송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1번,
2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3번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6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며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거치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모든 사물의 왕 중의 왕이라는 거죠. King of Kings.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질서 가운데서 지으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왕 중의 왕이시죠. 하나님의 창조는 이례적으로, 유일례적으로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이 역사는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치유와 회복의 역사,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나가서 한번 이 조지아 지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연도 다 망가진 것 같은데 그 이듬해에 보면 똑같습니다. 자연도 다 회복이 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사가 다 회복이 되고 인간관계도 다 회복이 됩니다. 멸망할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망가진 것 같지만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섭리가 여전히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을 보세요. 사계절이 늘 돌아가죠. 여러분 그걸 좀 신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요. 똑같이 돌아가요. 아침, 점심, 저녁 돌아가는 거 한 번 정도 까먹을 수 있을 텐데 안 까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반복이 되는지. 밤하늘에 온 우주와 해와 달과 별들 수억만 개잖아요. 근데 그 수억만 개의 그 오묘한 그 우주에 깔아놓은 것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는 것 자체가 놀라움이고 신비입니다. 먼 곳에서는 뭐 부딪힌다고 그래요. 근데 은하계에서는 절대로 부딪히지 않잖아요. 피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가능할까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수억만 년 동안 이게 가능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 되셔서 이 우주를 지키시고 움직이시고 지배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온 인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한마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여전히 왕 중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대단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대단하신 걸로 끝이 나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세요. 근데 중요한 핵심어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힘있게 능력 있게 회복을 경험하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귀한 시간 들여 기도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간절히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기도를 해 주실 때는 특별히 우리 조태호 집사님, 우리 아내 되시는 장경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이 어저께 그 교회에 가셨다가
그 샬롬 대학에 참석하셨나 봐요. 참석하셔서 말씀하시고 이제 소명교회 다니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제 거기서 시간을 보내시고 활동하시다가 심장이 안 좋으셔서 응급으로 여기 그 로렌스빌에 있는 그 노스사이드 교회에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6시간 걸리는 아주 큰 수술을 받으셨고요. 아직도 오픈으로 하트를 오픈으로 이렇게 가지고 계시답니다. 봐야 되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중한 상태죠. 수술은 잘 끝났는데 의사가 계속 봐야 된다고 한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경진 집사님, 조태호 집사님 가정 오늘 수술 잘 회복이 돼서 클리닝 잘하고 봉합 수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사랑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장경진 집사님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꼭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주님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장경진 집사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응급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질병